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저 옆에 어떤 교회에서 인사하라고 하니까 내돌이 살아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인사 합니까? 어제 무슨 날이었죠? 어제 대보름이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달림 보고 소원 빌었습니까? 다행히 날이 흐려서 달이 없었죠. 참 그런 민족의 어떤 미신들, 그렇죠? 도교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뭐라고 더위 조심하십시오. 이제 금방 더워져요. 지금 추운데 금방 더워질 거예요. 한 공항에서 젊은 여자가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좀 오래 남아서 기다리는 시간에 책을 한 권을 샀다고 합니다. 이 책을 한 권을 사고 또 뭘 샀을까요, 여러분? 새우깡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데 이제 심심하니까 그 새우깡을 까서 먹으면서 책을 읽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옆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이 남자 또한 책 가방에서 잡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새우깡을 하나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손을 쓱 내밀더니 새우깡을 하나 먹는 거예요. 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냐 하면서 과자를 또 하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남자가 손을 쓱 내밀더니 과자를 하나 꺼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놈이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자. 그래서 남은 과자를 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를 먹었어요. 그러다 한 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얼른 먹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남자가 더 빨리 그 과자를 집어채더니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똑 나눠서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책을 들고 자리를 정리해서 이제 탑승부로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방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새우깡이 있거든요. 그 나쁜 놈은 그 남자가 아니라 누구 있습니까? 그 여자였죠. 그 과자는 그 여자 것이 아니라 남자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그 남자는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자기의 잘못을 설명을 하거나 또한 용서를 구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돌이킬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을 떠난 돌, 그리고 내 입을 떠난 말, 잃어버린 기회, 그리고 가버린 시간, 이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엎질러진 물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우리가 서로 선을 넘어버린 관계 또한 돌이킬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어린 시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했던 인물이 한 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인물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누구였냐? 이스라엘의 이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시대에는 이 아람이라는 전투에서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고작 마병 50명,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 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방력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빈 깡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한창 잘 싸웠던 기록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병거가 2,000대, 그리고 보병의 10,000명으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력 또한 전 병력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나라의 병거를 다 모아도 10대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빈 깡통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요아스가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을 병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전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기도와 불말을 통해서 승리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병에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를 요아스가 찾아가서 문안을 합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슬피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말을 다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당신과 같은 나라의 보호자가 죽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나라를 두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요아스의 이런 고백은 슬픔과 진실이었습니다. 비록 요아스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나라를 향한 애끓는 마음은 진실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아스의 탄식을 들은 엘리사가 이제 뭐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을 잡아서 동쪽을 향해서 쏘라고 명령을 합니다. 동쪽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쪽은 그 아란이 있는 곳에 있었던 방향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방향으로 화살을 쏘자 엘리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무엇이다?
구원의 화살이다. 곧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는 다시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왕이 땅을 치는데 몇 번을 칩니까? 3번만 칩니다. 그러자 다 죽어가던 엘리사가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났는지 왕을 향해서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적어도 몇 번은 쳐야 합니까? 5번, 6번은 치셔야 합니다. 그랬다면 왕께서는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왕은 이제 아람을 몇 번만 이길 수 있습니까? 단 3번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은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아버지가 빼앗겼던 왕이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을 몇 번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단 3번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읍들을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요아스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었는데 이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엘리사의 말대로 5번, 6번의 땅을 쳤으면 이스라엘은 아마 영원한 숙적이었던 아람을 완벽하게 멸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 기회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요아스는 땅을 치며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 모습은 그 땅을 떠난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던 아까 그 예화의 여자처럼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인물을 통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넘어 은혜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 공로 없었던 요아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역전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역전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생 여전하기 원하십니까? 역전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기회를 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로 없어 보이는 요아스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잘 포착을 하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지, 반응을 하지 못하는지, 여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아스는 단 3번만 땅을 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왜 자기가 한 땅을 치는 행위가 의미를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그냥 땅 3번만 치라고 해서 3번만 쳤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될까? 요아스는 모르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생소하죠. 땅을 친다던가 화살을 쏜다던가.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화살을 쏘는 것, 그리고 땅을 치는 것이 전쟁을 선포하고 또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잘 알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하는 이런 부족한 믿음이 그렇습니다. 요아스도 그랬습니다. 내가 설마 여기서 더 한다고 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작은 믿음이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 믿음의 사안들을 보면서도 믿음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더 큰 믿음과 그 믿음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온전한 반응을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 뿌리가 깊은 믿음. 할렐루야. 이런 뿌리가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믿음의 뿌리가 얕은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그를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했고 또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빠지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얕은 믿음이 실체를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중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에 쑥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평소 요아스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땅을 3번만 쳤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회를 놓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놓치지 않고 싶으십니까? 놓치지 않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기회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의 힘으로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자라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와 상상 이상으로 특별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되고 훈련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온전히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나무 중에 그 극동 지방에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씨를 뿌려도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꿔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식물은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한 3, 4일이면 싹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5년 동안 물을 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손가락만한 죽순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기인 4월이 되면 하루에 몇 cm씩 자랄까요? 하루에 80cm씩 자랍니다. 그래서 쑥쑥 자라기 시작해서 30m까지 자라는 이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5년 동안 자라지 않았을까? 이 학자들이 땅을 파봤다고 합니다. 땅을 파봤더니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무려 10m가 넘도록 땅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숨지긴 듯
아래로 아래로 뿌리를 내리며 단단하게 내실을 다지다가 나중에는 당당하게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리고 죽순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도 끓일 때 어떻습니까? 물은 몇 도에서 끓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00도에서 끓죠. 근데 99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사물에는 그 어떤 포인트, 끓는 점이라던가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정을 했지만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일상에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발전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주의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이 모죽을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죽이 자라기처럼 긴 침묵의 시간 동안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가며 기다린다면 언젠간 싹이 틀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종의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선한 결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요아스 시대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영토가 수복되는 것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눈으로 믿음의 열매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앞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한 가지 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는데 그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어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시체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종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그때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할지라도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뼈를 다시 살린 하나님,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인생이 죽은 뼈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다시 새 살을 입고 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외롭지만 슬프지만 힘들지만 인내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 걸어갈 수 없을 때 옆에 성도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공동체를 위해 통해 걸어가시고 또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승리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원종의 성도들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랄 때에 얼마씩 자라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80cm씩 자라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미터까지 자라실 겁니까? 30m밖에 안 자라실 겁니까?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힘들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높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원종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될 줄로 알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쓰는 원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